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혹은 핸드폰을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얼굴은 별로 행복한 표정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 보니 기쁨이 올라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예. 우리 아이들은 처음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한 번쯤은 교회에서 들어봤을 이렇게 많이 읽혀진 그런 글귀입니다. 이 말은 만남의 중요성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좋은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통로가 됩니다. 또 좋은 교회는 죄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져 상처받는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 친히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보배담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된 교회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이자 공동체로 여기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형성돼서 그 교회 안에 나타난 이야기를 이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보배담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제일 처음 생겨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자 놀랍게도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3,000명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이렇게 생겨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이 말씀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행했다.
오늘 굉장히 뭔가 피곤하시군요. 평상시보다 반응의 텐션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시고 뭔가 한 주간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누가 많이 행했다고 합니까? 사도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내용은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곳곳마다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옵니다. 2장 2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나오는 독특한 구조도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냥 쭉 읽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설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하니까 베드로가 그 기적의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3장에 가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기적처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 뒤에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또 설교를 합니다. 6장에 가서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복음의 설교를 하는 게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사도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로 이어져 가는 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구조의 패턴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앞에 행한 그 기적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한 거다? 예수를 따라 행한 것이고,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 초대교회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요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하며 나누어져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성공 이야기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나눠야 하는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분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에 와서 그들을 잘 섬기고 교회에 정착하게 해서 안내하는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새가족 수료식이에요. 이 수료식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는 과정 때마다 제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항상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이 흐를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새가족 중에 한두 분 정도 간증을 청해서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제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 그 생생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죠. 제 마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분을 만났으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금 뛰어오르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담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득한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득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들의 사랑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랑은요, 결코 추상적인 사랑, 즉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사랑은요, 단회적으로 끝났던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사랑은요, 매우 실제적이었고 아주 지속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재산을 전부 공동 소유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고요. 공동체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내에게 쉬지 않고 자주 반복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제가 이제 때때마다 합니다. 요즘에 좀 가끔 안 했더니 제 아내가 요즘은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표현하기 위해 결혼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주님이 부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아내한테 쉬지 않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라고 고백하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서 참 긴장은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제 안에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서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싶고 얻고 싶을 때 아내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먼저 이 말을 던져요. 여보 사랑해. 신기한 건 아내가 기가 막히게 저의 꼼수를 알아요. 왜 뭔데? 그 다음 거 말해봐. 그래서 제가 여보 사실은 이래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명언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야.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사람으로 사랑한다 수없이 말하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 그 참된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게. 세 번째, 밥 먹자.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해요? 때우는 식으로 하는 말이기에 사람들이 이 말 안 믿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오게네투스에게 쓴 편지라는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근데 이 문서를 보면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신들만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의복 문화와 먹는 것과 그 밖에 다른 습관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인다. 그 특성이 뭐냐?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꼭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죄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삶에 더욱 활력이 넘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풍성함을 누릴 줄 안다.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는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악인으로 몰려 채찍질을 당한다. 그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이가 연구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그 독특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삶, 어떤 기대도 없이 사랑을 나누는 삶.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독특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독특한 방식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승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의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좀 길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삶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선을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3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1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성경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치유 사건을 일으킨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나옵니까?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언급하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적인 예배 모임, 공적인 기도 모임에 사모함을 가지고 힘써 참여하였고 그냥 습관처럼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들은요, 집에서조차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이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떡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정관사를 떡 앞에 붙여서 그 떡을 얘기할 때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그 떡 이후로 그 성만찬을 행했을 때 원어는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서 그 떡을 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한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집에서 그냥 만찬을 벌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난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늘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여서도 각자의 집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모임이 너무 많아서 생긴 말이지만 한편의 다른 의미로는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로 가득한 시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사라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청년들에게 예배에 열심히 드리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 청년들 표현입니다, 은혜 만땅 받는, 겁나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힘있고 찬양하십시오. 아는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어떡하냐? 모르는 찬양은 아는 것처럼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대단한 방법일 줄 알았는데, 모르는 찬양인데 아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가사를 읽으면 립싱크하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사라도 소리내서 따라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가사를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순간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공감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가사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떤 표현이에요? 예배는요, 마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든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해도 예배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영적인 문제니까. 예배는 영적인 문제니까. 내 영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영을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는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유일하게 하나 있던 특심은 뭐냐? 때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상에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통성기도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세상에서 철야기도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세상에서 산기도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도 기억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셨을 때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냥 제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기도원을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온 힘을 다해 정말 기도합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소소한 행복은 그게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반드시 포장마차에 들려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들어가는 낙이 저의 낙이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일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예배를 빼고는 다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건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셧다운이 걸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허용이 된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쉽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십니까? 예, 온라인 예배 괜찮아요. 이제는 열렸으니까. 그러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여기에서 앉아 드리는 자세랑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복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정이 있을 때 주일에 예배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냥 찾아가세요. 굳이 온라인으로 이거 라이브 안 보셔도 돼요. 차량에 앉아서 가면서 운전하는데 그 어떻게 드립니까? 운전하셔 사고 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왜 제가 11시 예배 때 라이브 방송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내리느냐?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전 괜찮습니다.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11시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일찍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더라도 꼭 예배의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조차도요, 코로나로 격리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옷이 먼저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집중 안 되죠. 피곤하니까 조금 누워보고 싶고요, 별난 생각이 다 들입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히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보배덤 시작할 때 그 좁디 좁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이제 1년 좀 돼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성도들이 정말 한 명도 안 빠지고 매주 울면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보배담의 첫 예배가 안 잊혀져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선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요. 환경은요, 십자가도 없는 곳이에요. 예배당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전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 기초가 예배였고 기도였는데 그게 한때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보배당 교회가 성도가 조금 늘어가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이것도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예배하는 거, 내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저는 이번 수련회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가 이야기가 가득한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련회 가자고 막 열심히 꼬드기지만 사실 제 마음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 제 바람은 그거예요. 막 제가 성도님들한테 막 안 가시는 분들한테 막 다 전화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왜 전화하시지? 눈치 벌써 다 채세요. 에이, 가시죠. 제발 좀 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왜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니까. 두 번째, 이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식어진 예배 열정이 살아나는 자리 되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 여기 와야 되는데, 그 사람 이 자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예수의 얘기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보배담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예배가 절고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가득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역사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부부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죄로 타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능력으로 가득하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득하였으며 그 사랑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도의 열정이 가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은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영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